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이 한 주간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패역을 일삼고 잘못된 그 낙관주의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백성들이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오늘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해주고, 또 끔찍한 또 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혼란할수록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바른 성경 지식과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혹은 설교자나 신학자나 교회 지도자나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깊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인가, 어떤 자들이 거짓으로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거짓된 자들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참 진실되게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확인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사이를 보면은 자기 멋대로 지어내어 예언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멋대로 지어낸다고 하는 것.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지어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그러므로 그들을 가리켜가지고 3절에 뭐예요? 우매하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로서 꼭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속기가 심히 쉽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곧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여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황무지의 여우처럼 교회나 하나님의 양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에만 재빠르고 교활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교회 지도자라든지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교훈과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나 거짓 사상을 계속 그 일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교묘히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3절에 보면은 화가 임한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과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시켜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에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런 자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시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제외시키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가르치는 자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절부터 16절 사이를 보면은 거짓말로 백성들을 계속 유혹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로 백성을 유혹한다는 거죠. 거짓된 자들은 상황을 잘 살펴서 그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거짓말을 참 잘한다 그랬습니다. 8절과 9절에. 또 그들은 그래서 평강이 있다 이렇게 거짓을 주장하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회치를 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언자들은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들의 행위를 담을 쌓지도 않고 해치라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해치라는 것에. 담을 쌓지 않고 해를 먼저 칠한다는 거죠. 이 비유는 5절에 언급된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서 그들은 성경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데도 그것을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누가 담을 쌓을 때도 반죽도 그걸 제대로 해가지고 그걸 붙여야 되는데 그걸 하지도 않고 해치를 먼저 해버린다는 거죠. 해치를. 이것은 기초 공사가 없는 부실 공사로 그 결함을 가장하기 위해서 겉은 해치를 꾸미면서 속이는 행위를 비유하고 있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해치란 무덤. 오늘날도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 복음의 핵심보다는 양적인 면에만 치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12절을 읽어보면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에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알맹이는 다 버리고,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 겉으로만 가장해가지고 뭐가 있는 척 한다는 거죠. 꾸미는 척.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와 십자가와 심판의 메시지를 외면한 채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그 축복의 메시지만 급급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구원에 우리가 생명 관계인 이 생명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맞추어서 축복의 메시지만 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쭉 벌을 내리신다.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라. 분노하여 14절에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분노를 터뜨린다. 3번씩이나 강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해칠한 담을 폭풍으로 다 깨뜨리고 폭우를 내리시고 큰 우박덩어리로 다 무너뜨리신다. 담도 해칠한 자가 없게 만드실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진노를 내리신다. 우리는 거짓 지도자나 설교자에게 유혹받지 않도록, 또 우리 스스로가 거짓된 자로 살지 않도록, 혹은 자녀들에게나 어떤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말로 우리가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도록, 또 거기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당장 현실의 유익에 이끌려가지고 거짓 증거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끝으로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영혼을 사냥한다. 무서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사냥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영혼을 사냥한다. 우리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메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려 하느냐.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경고와 책망이 나타나죠. 마술하는 여자들이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수건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수건은 마술자 자신이 머리에 쓰고 신의 지시를 받는 그 도구를 말합니다. 마술하는 여자들이 그 수건을 만들어 쓰고 있으면은 어떤 신이 자기네한테 이렇게 말을 해준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짓 선지자, 여선지자. 사람의 눈길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막 요란한 오치장을 하고 의식을 아주 거행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다고 하는 이런 기록적인 이야기가 그 역사 속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전도를 통해서 남의 영혼을 주관해서 얻을 물질적인 유익에 정신이 팔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어만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도다. 정말 무서운 그런 일들을, 그런 짓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저주하신다. 확실하게 저주하신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미혹된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으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0절에서 쭉 살펴보면은 미혹된 백성들에게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보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얼마나 무한한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든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21절에 또 너희는 너희 수건을 찢고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다 떼어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더 많이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것 우리가 생각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바라보도 사람을 바라보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스토웰 목사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그 공명으로 시를 쓴 가사가 오늘 우리 아침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 세상에 전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전쟁 힘을 다하여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시온소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의 심.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온소. 여기 시온소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전을 가르치고 주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시온소. 오늘 우리가 그 시온소만이 그게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시온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그런 찬송이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들은 날마다 약해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앞에는 늘 피난처 대신 예수님이 있고 시온소가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시온소 되시는 그 주님 품에 안기셔서 복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 주님을 소개하고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뱅크가 파산이 되고 주변에 들리는 소식이 이제는 막 보면은 전부 불안한 이런 소문들, 소식.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여준 약속했던 말씀들이 그대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할 때는 없어요. 우리가 시온소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기고 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변하고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주님이 피난처 되시는 우리 시온소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시니 오늘 아침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어떤 환경에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귀한 교우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 아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늘 마음에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일일이 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